신명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자,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33장, 34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하면은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제목이 책 이름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그냥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 한자어로 번역을 했는데 신자가 다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재교육, 신명기 재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는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했던 그 교육을 다시 교육한다고 해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33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33장 내용은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죠.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찬양하고 르우벤이 수가 많기를 축복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했는가를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죠. 창세기 49장 보면은. 신명기 지금 33장 보면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는데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내용.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자기 그 아들들에게. 그 내용이나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나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을 하지는 않아요. 요즘 컴퓨터 용어대로 하면은 뭐 Alt C, Alt V입니까? 이렇게 카피해서 오려붙이기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한 그 섭리의 역사 내용을 볼 때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한 내용,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대로 그대로 섭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즉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비는 이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겠다고 언약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못마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대표적으로 김모 교수가, 장로아들 김모 교수가 지금도 지부에 나와서 계속 기독교를 제대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성경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주일 성수자라고 사람 잘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돈 잘 내라 소리밖에 더 하냐, 그 세 가지밖에 더 있냐,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 목사한테 세니 당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를 완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뭐 사단 앞잡이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한 학기 다니고 다 신학계를 섭렵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이 다닌 신학교 한 학기 다니고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그 쪽에서 이제 군산의 그 교단이 크죠. 전라도 지역은 그 교단이 제일로 커요. 뭐 여차하면 프랭카드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이 큰데 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문서설입니다. 이 문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꾸며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히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강의 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신학계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오경은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모세 오경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온 후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역으로 작가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작가가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맞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이렇게 언약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꾸며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제가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왔다가 기록을 했다고 선치더라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룬 것을, 그 내용을 기록한 건데 그 기록 시기가 언제냐 상관없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기록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편집하고 작가가 기록한 그런 인간들의 작품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기록을 하고 또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어떤 공무원들 상황 보고 같이, 군인들 작전 보고 같이 계속 써나가도 되지만 다 끝난 뒤에 이렇게 이제 군인들도 전쟁이 끝나면은 전투 보고라는 것을 한다고, 이 작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작전을 하자,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과거 그 전쟁한 기록이.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가도 상관이 없고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의 작품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기록을 언제 했든지 간에 계속 기록을 해나갔든지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일기 쓰듯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 쓰듯이 기록을 했든지 간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역사도요 다 꾸몄다고 얘기하고 그 우리는 뭐 단군 신화는 우리 입으로 신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뭐 하나는 뭐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참고 곰은 진드기 참아가지고 뭐 사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건 신화라고 인간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신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 신화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이 신화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비신화화. 그러니까 어렵죠? 신학 공부가 그래도 머리가 아파. 비신화는 무슨 소리냐면은 신화라고 하는데 신화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비신화라는 소리는 성경의 비신화화 하면 무슨 소리냐면 성경이 신화인데 우리가 단군 신화를 왜 배우냐 생각을 해봐라.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성경은 신화인데 비신화화 시켜야 된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그렇게 건너게 됐느냐?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러서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생겼는데 그리 지나갔냐? 그것이 아니라 옛날 프랭카트 많이 붙여졌었잖아요. 1997년인가 뭐 IMF 위기 왔을 때 그래가지고 뭐 홍해바다를 건넌 그러한 정신으로 경제 회복하자. 뭐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부활 정신으로 경제 극복하자. 이런 프랭카트를 붙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복적인 것. 그냥 육신적으로 받은 복이 부족해서 더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오로지 그냥 복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종교고 전부 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서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축복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종교 하나라는 사람들의 그 지향하는 바를 가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공통분모가 뭔가. 다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다. 그래서 절에 가도 복 빌어주고 교회 가도 복 빌어주고 다 복 빌어줘.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 돼야 나를 대통령 만들어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 다 그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만사 즉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천지 만물이 무엇인 줄을 알고 세계관이 딱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딱 정리가 되면은 그게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기독교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인이면 경전에 의해서 불교 경전에 의해서 불경에 의해서 정리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유교 경전에 의해서 뭐 사서삼경 배우고 뭐 여성은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가 뭐 가장은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이제 유교적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가치관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불교적 가치관 한 1000년 이상 왔죠. 그 다음에 유교적 가치관 뭐 한 5, 600년 왔죠. 이 기독교 가치관은 이제 불과 한 100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혼재돼 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자기 행동이 내 행동이 이것은 불교적 가치관에 의한 것, 이건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것, 이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것.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것도 겨우 해봐야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굉장히 신비적으로 막 기적이나 바라고 있고 그리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얘기를 해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지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고 묻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제 강론을 듣고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만 강조하냐 인간의 자유지도 얘기를 해줘야지 균형 있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 강론했다가 다음 주는 또 인간의 의지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다 한다겠다가 인간이 해야 된다겠다가 이제 구속사 신학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풀어지잖아요. 지은 주 용서받고 짓는 주 용서받고 지을 주 용서받으니까 착하게 살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러다가 너 골로 간다 그러고 이제 율법 설교 또 한 번 오고 때리고 싸매는 그거 세상에서 통치자들이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막 사탕발림하고 다니고 있잖아. 서로 권력 잡으려고. 자기들이 정권 잡아야 4월달에 총선 자기들이 다수당이 돼야 당신들이 편하다는데 여러분들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가서 표 던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가서 투표하기 싫은 거군요. 그래도 저도 악착같이 가서 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참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게 뭐 그런 사람들 나오지 말고 물갈이 해라. 나이 먹은 사람들 가르쳐라. 젊은 애들 막 데려다 놔라 그러는데 또 젊은 애들만 데려다 놔가지고 어떻게 오게. 집에서 막 나이 먹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뒤로 뒷방으로 물러나고 내가 하겠다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애들이 뭐하러 그러고 막 애들은 애들대로 막 나이 먹은 사람이 뭐하러 그러고 막 네가 물러나라 내가 물러나라 그러고 그게 같이 못 살잖아 가정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생각 좀 하시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잘못하면 가정이 풍비박산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 낳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낳으려고 하냐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걸 전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오는 거예요. 결혼하게 생기면 하고 뭐 안 하게 생기면 안 하는 거, 뭐 하고 싶어도 못 오면 못 오는 것이고, 뭐 안고 싶어도 하게 생기면 하는 것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냐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지?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지금보다 더 못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또 하나님 배웠다고 괜히 어설프게 정리하시지 말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욕심을 가진 인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어제도 뭔 얘기하다가 저주받은 인생들이 나가서 쓰레기라도 줘야 돼. 없어가지고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싸놓고 그거 쓰기 바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항상 저를 돌아봐요. 이 나이에 아직도 벌어야 먹고 사는 내 인생 참 안 됐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내 인생 안 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싸놓고라도 나가서 쓰레기라도 줍고 다녀야 된다니까. 허다못해 막 산이라도 타고 다니고 취미생활라도 해야 돼. 그런데 막 산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골프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자기를 행복해 해주고 자기를 가장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걷어치고 봉사만 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연부하고 와서 봉사하고 또 주위에 나가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좋다고 하잖아요. 동네에서 여러분들 싫다 소리 들으면은요 얘기하다가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면은 술술술 도망가면 그 양반 문제 있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왜 어제는 얼굴이 안 보였냐고. 뭐 무슨 일 있었냐고. 이렇게 자꾸 찾아야지. 여러분들을 경로당 이런 데서 자꾸 찾아야지. 이따가도 여러분들 가면 술술술 도망가면 그거 문제 있는 양반이라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호수아 배워 나가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신명기 내용의 결론이면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서론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무엇이 좋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제가 이렇게 사설하듯이 이렇게 쭉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 불문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을는지 몰라도 정말 성경 제대로 공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 못하니까 그러고 살으니까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율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살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을 단지 하나 싫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이유 불문코 싫어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싫어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그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돼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그것은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앞에서 한 말은 영적으로는요, 예수 믿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자꾸 거리를 준다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이게. 자, 1절부터 6절 루벤이 수가 많기를 축복했지요. 1절부터 4절 보면은 중요한 그런 단어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보면은 마지막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같은 율법은 두렵고 위험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율법만 접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율법은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해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로 들으면 뭐돼, 행해야지, 너 행했어? 나는 행하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너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못하지? 손 들어. 이 소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율법은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율법은 100마디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한국에 왜 이렇게 의인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이 많아야 되는데 율법 지켜서 의인된 의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손 들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어찌하리이까. 그럼 대답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머리하고 지체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그러는데, 지금 머리가 손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손이 머리한테 야, 나 좀 뭐 좀 하게 해라.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손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지시를 하지 못하게 내리면 못하는 것이고, 손이 아무리 무엇을 안 하려고 해도 머리가 하게 지시를 내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손이 머리 보고 뭐 하라느니 말하느니 뭐 나를 이렇게 움직이라느니 자꾸 지시를 내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는, 너 하나님 섬긴다고 무엇을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이나 제대로 해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그 소리를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목사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 잘 들으라고 해봐야 겨우 율법들이 되고, 좀 유치한 사람들은 목사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 말 잘 들으라. 내 말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이다. 우리 군대 생활을 하신 남자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휘관한테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공무원들도 그래요? 요즘 공무원들은 안 그러죠? 그러다가 혼나지. 왜? 머리가 다 깼거든. 지금도 군대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지휘관한테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왜 수사 안 하는 대로 안 해? 응? 해병대 수사단장 너 보직에 처벌해. 내가 빼라겠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휘관한테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논리는. 그런데 목사에 충성하는 것이, 목사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거 감시하라고 세워놓는 것이 장로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박 목사님 장로 빨리 시키고 싶었는데 빨리 해요. 장로도. 목사가 허튼 소리 하면은 장로도 아닌 사람이 목사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는 것도 없고 당의원도 아니면서 모든 결정은 당위에서 온다고. 그것도 박 목사님 욕심이겠지. 그런데 왜 자꾸 서두르시는지 알겠죠? 왜 장로를 세우는지. 아니 목사 말 잘 듣는 성도 만들려면 그거 안 해. 장로 하려기도 안 시켜. 혼자 하지 뭐로 장로 세워가지고 감시당해. 목사를 견제하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장로교 정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빨리 장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모세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장차 당신이 하실 일을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뒤 딱 자르고 모세가 축복하니까 축복받는다.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꼬집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같은 율법은 두렵고 위험 있는 율법. 위험 있죠. 인간적으로라도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해야 의로운데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이 있죠. 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그렇게 두려운 존재만은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율법이, 그 두려운 율법이 위험이 있어. 두려워서 그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위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손들어 하고 꽥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도 하도 궁금하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히브리어로. 정말 준비했잖아요. 양 한 마리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위험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해도 지켜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이제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겠어요. 율법 폐기론,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완전론, 철저히 지켜야 된다. 둘 다 아니고 성경은 율법은 굳게 세워지느니라. 굳게 세워지느니라.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금도 지키려고 눈앞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굳게 세워짐으로 나는 율법 아래서는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 로마서 계자는 아직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 구원 시대, 장차 유대인 구원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배척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들 무시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는 감사하고. 자, 이렇게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곳이며 세일산과 바란산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래 장막을 치고 머물거나
두루 행하던 곳이라고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면은 여기 여수룬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거기서 출발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이렇게 대회를 정비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방황이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황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철저히 계획적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볼 때는 어디로 어떻게 나갈 바를 모르고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가 앞장서서 가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그러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 인도할 줄 몰라서 40년 동안 그렇게 끌고 다녔겠습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자, 이렇게 또 6절에 보면은 이제 르우벤에게 축복을 하죠.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생존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뭐 지금 한반도 뭐 인구가 감소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이대로 가면 몇 년 뒤에는 뭐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려면은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뭐 전쟁이 나서 싹 없애버린다든지 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푹 가라앉아서 없애게 한다든지 백두산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로 싹 덮어버려가지고 없애게 해버리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응? 아니 그렇게 잘난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바가 아무개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기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와서 더 나라고 그래. 뭐 그 자기들이 더 나라고 하면 더 나고 뭐 그만 나라고 하면 그만 나야 돼야. 돈 1,000만 원이나 1억을 준다 해도 10억을 준다 해도 안 나지. 예? 여러분들 세상 믿고 살다가 진짜 망해요. 인생 망해. 세상 믿고 살다가 인생 망한다고. 우리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약속에 힘입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은 열받게 더 받냐고.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성경을 공부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세상 믿을 거 없다. 저도 젊은 날 세상에서 출세도 해보려고 뇌물이라도 써서 출세를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제 나이 좀 먹어가 보니까 점점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심어줘야 되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디 대학 무슨 거 가서 뭐 되라 막 돈을 얼마나 벌고 살아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자, 이 르우벤 지파 생존하기는 하지만 자손이 그렇게 번창하지는 못한다. 그 야곱이 죽을 때도 르우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탁월하지만은 않겠다고. 왜?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자기 아버지 서모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그 저주로 야곱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모 피라와 통관한 일이 창세기 35장 보면 나오거든요. 르우벤이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저주를 한 대로 르우벤 지파가 유지는 되는데 그렇게 번창하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 보면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 보면은 모세가 유다에게 그 대적을 시기하시기를 축복하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지체된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성도들을 통합할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탄절 되면은 만왕의 왕, 뭐 왕 중에 왕 그러면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영화일 수도 있다. 제목만 보면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투를 벌일 때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듯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야곱의 12지파의 하나일 뿐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표예요, 대표. 우리가 대통령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 왕정 국가는 나라는 왕의 것이고 백성들은 왕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소유가 다 왕에게 있어. 우리는 민주공화제이기 때문에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 우리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로 유다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휘관이 누구냐? 아무개가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 2차 대전의 영웅 그러면 뭐 한국 전쟁의 영웅 그러면 메가드만 얘기하는데 메가드 혼자 싸웠냐고. 그 메가드는 그래도 안 죽었지만 그 다 목숨 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이긴 거지. 자, 뭐 축구 같은 것도 하면은 감독이 막 올라가고 감독 연봉 엄청나게 많이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선수들도 요즘은 이제 대우를 해주지만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름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줬는데 그것은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는 야곱의 이름이고 12지파 중에 하나일 뿐인데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돼서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 보면은 모세가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하죠.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또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목사는 제사장이고 목사가 잘 살아야 한다고 막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가 잘 살려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살으니까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은 교인들이 연보를 많이 해야 되고 연보를 많이 하려면 교인들이 잘 살려면 연보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교인들이 잘 산다는 얘기야.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너무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설교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목사에게로 연결시키면 제사장을 목사로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얘기는 백성들이 잘 살아야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으로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11조 내라는 게 우리 11조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좀 이해하십시오. 치사하게 하는 우리는 11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치사하게 하는 11조 그렇게 안 해. 철저하게 10분의 1 바친다고. 왜?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제도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고 살면서 제사장 직분만을 하라고 해서 분깃을 안 줬잖아요. 땅을 안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레위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것은 백성들 좀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유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조금 묻고 들어가면. 그래서 생각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단순히 뭔가 이런 깊은 얘기를 유치하게 요즘 신약시대에 목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쁠 거 없잖아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막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같이 만약에 기가 막히게 말 만들어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거부 반응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잘 살아라고 복 빌어준 건데 내가 나 돈 많이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무 그렇게 알딸딸한 소리 들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목사하고 연결시키는 순간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성경하고 목사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길로 연결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복적으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받은 복이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준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나이 70, 80을 먹어도 돈을 벌어야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생기면 그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저부터도 건강이 나빠서 밤잠을 못 이루고 진통제를 먹여야 살면 그게 참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달라들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봐야 어쩔 거냐고, 나만 속상하지. 하나님이 끄떡이나 하나? 한번 가서 막 칼 들고 가서 하나님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끄떡이나 하는가? 못 해봐요. 시청에 가서 대모하면 시장이 어떻게 좀 들어줄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안 읽겠습니다. 12절 보면은 모세가 베냐민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하죠. 이 모세가 이 지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베냐민, 이 사람 누구예요?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의 제일 막내 아들이죠.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은 나중에 분깃을 두 지파 주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뺀 대신에 요셉을 두 지파로 나눠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한다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베냐민만을 지칭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됐다는 그 자체가 더 없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받을 것 없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제대로 막 그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것 같이 막 가슴에 이 불덩이가 확 들어가지고, 어이구,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어. 어이구,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손들고 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하는 이게 속에서 막 나와야 돼요. 막 저 마음 깊은 데서 오, 주여 하는 게 이게 나와야 돼. 그 체험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뭐가 막 잘 안 되다가 막 극한 상황에 갔다가 그냥 생명 끊어지는 순간에 막 살아나오면 그건 나오죠. 하지 말라 해도 나오죠.
오 주여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생겨도 막 그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뭐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주여 그 소리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오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별로 의식을 못했는데요. 한국말 이 아이고라는 말이요. 어디 안 쓰는 말이 없는 감탄사더라고. 막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아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아이고, 뭔 일이 있어도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더라고. 아유, 한국 사람들의 이 아이고라는 감탄사는 오만 간데 다 사용하더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탄사는 뭐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오 주여, 아이고 주여. 조금 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거 극복이 되면은 아이고 주여, 큰일 날 뻔했네. 그 뭐가 잘 되면 오 주여, 그냥 주여가 그냥 입에 붙어 있지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오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하십시오. 오 주여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오 주여였지? 강호사 듣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확 돌아서게 된 동기가 군대 생활할 때 집차가 그냥 덜렁거려갖고 팍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아이고 아버지 했는데 고향에 계신 성산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부른 건 내가 분명히 아니더라고. 거기서 우리 성산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부를 지금 계지가 아니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쓴 웃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확 돌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은요 앞에 나와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속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오 주여라는 그게 나오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 어이쿠 나오듯이.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요셉에게 그 뿌리 들소의 뿔깎기를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19절 보면은 모세가 스불론과 이삭에게 풍부할 것을 축복을 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 보면 모세가 갓에게 공의와 법도를 행할 것을 축복을 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갓이 받을 복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 모세는 갓에게 다른 형제와 같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한 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돌아와 기업을 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요단 동편을 점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이죠.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좋은데 여기서 그냥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동족들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너희들은 동족들이 다 합력해서 여기 점령해 놓으니까 여기 살기 좋다고 여기 머무르려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그러면 우리 건너가서 다 싸운 다음에 다 물리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정착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단 동편도 두 지파 반이 점령하고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다가 와서 돌아올 때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남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된 사람들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앞뒤 딱 자르고 불순종해서 잡혀갔다 돌아오는데 일부가 정착이 돼서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안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온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섭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건 생각 좀 하시라고 계속. 그냥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설교 들으시고 그냥 맨날 뭐 달라고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 생각하라고 돈도 줬다 뺏었다 건강도 줬다 뺏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모세도 막 복잡하게 하니까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내 하는 일을 가만히 있어 보라.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있어 보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면 모세가 단에게 뛰어오는 사자 새끼라고 축복을 하죠. 야곱도 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때 이 단지파가 아주 용맹하게 이렇게 뭐 잘하고 그래요. 이제 23절 보면은 이제 납달리에게 서방 남방을 얻을 것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5절 보면 아셀에게 다자함과 능력이 있을 것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축복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찬송해야 된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당위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찬송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즐거우면 찬송하고 공부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어떻게 감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공부하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건데 자꾸 육신적인 어떤 복빔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기도하라는 것은 제가 항상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이방인들이나 구원다고 한 그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은사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은사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복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었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너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게 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지금 자꾸 그러는구나. 근데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면 결론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올바른 신관을 정리하고 보니까, 제가 올바른 인생관을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인생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우리 후배 하나가 꼭 그래요. 저만 만나면 형님은 살아도 어떻게 꼭 그렇게 사냐고, 참 이상하게 산다고. 그래서 나도 내가 볼 때 참 이상하게 산다.
뭐 남 얘기 할 거 없다.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다.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진짜. 너 알지 않느냐? 나 알지 않느냐? 응? 여러분들, 은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요.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냐고. 응? 괜히 여러분들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들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응? 누구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제도 사적으로 누님하고 얘기했지만 돈 많은 집들 봐봐. 막 부부간에 재판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서로 나눠져 가지고 아들 하나는 이 편 들고 하나는 저 편 들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살더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재산 많았으면 그렇게 안 살겠어. 막 형제간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사촌하고도 싸우고 막 쌈박질 나지. 막 팔촌들까지 쌈 붙는다는데 요즘. 응? 하고도 남지요. 저도 인간인데. 응? 그거 못 이기려면 간단해. 돈 때문에 싸먹으려면 돈 안 주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응? 여러분들, 저도 돈 많이 가고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응? 왜 저라고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육신이 있는 한 그렇지요. 응? 그런데 항상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응? 돈 없이 행복하게 사실 겁니까? 돈 많고 불행하게 사실 겁니까? 돈 많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도 돼요. 가능해요. 돈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고, 돈 많고도 행복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 알아야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하나님 모르면은 아마 거의 8, 90%가 아니고 99% 아니 102% 불행할 거예요. 돈 많으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34장 보면 모세가 이제 최후를 맞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은 모세에게 언약의 땅을 보이며 못 건너간다고 하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까지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고생했잖아요. 아들 다 죽일 때 어머니가 방주리에 담아가지고 강에 띄워서 겨우 궁에 들어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살다가 또 어머니 무릎에서 민족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온갖 고역에 시달리는 거 보고 애굽의 관원을 때려주해 가지고 살인범이 돼서 지명수배 받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루의 대릴사이로 그때 대릴사이면은 비참한 거예요. 뭐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껍불이 서만 말수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근데 40년 동안 대릴사이로 서다가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40년 또 광야에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바라보고 못 들어가게 한다.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5절부터 8절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땅 골짜기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34장 9절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34장 10절부터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푼 모세의 축복, 택함을 받은 성도가 받을 신령한 복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기죽을 거 없어요. 곧 죽어도 꽥 하고 사는 거예요. 아, 그 사람한테 얻어먹어도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네요. 저 사람이 나 도와주면, 야, 너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는 줄 알고 기쁘게 생각해. 도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너 나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당당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으로 여호와 경유하기를 가르친 자가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재교육시킨 그 내용을 계속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준행하게 지도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도를 해도 백성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육은 불가능해요. 인간 선생이 사람들이 지은 책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교육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한 공부, 여러분들이 정말 허리띠에 졸라매고 벌어서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박사까지 만들어도 그것은 돈 벌어 먹게 하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에 불과해요. 그래도 지금 대학이 취업 학원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취업 학교가 돼버렸다, 취업 학원이 돼버렸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가르치면 그거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이미 학교 교육은 직업 교육화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보고 한탄하고 대학이 이래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하나님 가르치지 않는 한 처음부터 대학은 서양에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성경 가르치려고 만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이미 세상 교육 가르치는 것은요, 밥 벌어먹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뭐 대학에 가서 교양과학 배우고 뭐 대학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굉장히 도덕적일 것 같고 고등학교 나온 둘째 자식보다 대학 나온 첫째 자식이 유학 갔다 온 셋째 자식이 더 효자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대학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돼가지고 월급은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 자식 효자 못 만들어요. 효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가르쳐야 되는 거라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상고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어떻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